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빌립보서 4장 17절과 18절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잠시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멈추지 않고 임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주변의 많은 주님의 사명자들로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의 향연들을 많이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치 옆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잘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의 삶의 현장에 깜짝 놀랄 만큼의 귀한 은혜의 향연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선교의 사명과 예수님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영혼 구원의 사명 가운데에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었습니다. 비록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믿음의 백성들도 많이 있었고 또한 이 바울 사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손길,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눈물로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처절하게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두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더 이상 이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섬김과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정성 어린 기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의 글을 마지막 말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만을 위한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며 너희가 늘 눈물로서 나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성도에게 또한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편지의 글을 통해서 잘 일러주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만을 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며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구하는 삶이 되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열매,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17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이상 후원을 구하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라고 17절의 첫 구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것을 염두에 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물과는 달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물이라는 것은 생계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함이 아니요라고 하는 이 중반부의 27절의 말씀은요, 기대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의 글을 쓰면서 당부를 합니다. 내게 필요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나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놓고 어떤 학자들은 더 많은 선물을 바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인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한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기도 중에 특별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그런 말씀을 편지의 글로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4장의 말미에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앞으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그런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너희에게 나의 생계를 위한 도움의 요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단호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고백을 했었을까? 이 바울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바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자로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서 성도들에게 생계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고백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베풀어 주었던 물질적인 도움과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기도의 도움은 정말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투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투자는 그들이 직접 투자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앞으로도 성도들에게 생계를 위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너희들은 너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더 은혜로 구하라라고 그렇게 신앙의 당부를 편지의 글로 작성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기도의 도움과 귀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일러주는 말씀인 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늘 중보 기도하며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필요한 것들을 적시적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내주었던 물질의 후원을 옥중에서도 매우 요긴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사용하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이 18절 말씀에 보시면 풍부한지라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물질적 도움과 끊임없는 기도의 향연이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사명 감당하는 것에
필요했던 것들을 채우고도 남았음을 의미하는 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다해서 헌금했었던 그들의 그런 사랑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한 그 마음과 배려함에 이 바울이 정말로 감사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도 그리고 이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가 담겨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18절의 상반절에 풍부한지라, 그리고 중반부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니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그 귀한 섬김과 그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이미 풍족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시적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이 붙드실 것을 이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풍부하고 풍족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반절에 이런 고백으로 덧붙이고 있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은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축복을 바울도 누리며 성도들도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에 온 성도들이 힘을 쏟아 기도하며 섬기는 이 모든 과정들,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이 모든 순종의 과정들, 우리가 늘 구제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그들에게 작은 정성을 매달 나누어 주는 이 모든 과정들, 또한 선교지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웨일즈와 인도 땅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써 기도하며 엎드리는 이 모든 과정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것이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게 해달라. 우리가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에 부족한 자들이 순종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되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물질과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이 모든 과정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도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하며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불안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더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통하여서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사명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